1장 63절부터 7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기록하고 내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라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 부활주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고난의 아주 절정 그 아주 가장 최정상인 이 고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그냥 병자들을 고쳐주며 또 사람들을 먹이며 그리고 입히며 그리고 또 물을 거르시며 그리고 또 하얗게 변화되시며 그런 정도로만 만약에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그냥 랍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과 괴로움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 영광은 더 높으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낮으면 낮아질수록 더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시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입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입구에서 우리가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와 함께 시작되었는가를 볼 때 우리도 이 한 주가 시작될 때 어떤 의미로 이 주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귀한 결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어가는 것입니다. 괜히 이 고난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은 괴로웠지만 그러나 나중엔 참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엔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들의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백성의 두목들이었고 백성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모든 다스림 앞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네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놓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그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을 부활시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할 일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가 누구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 때문에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왜 그것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가 될까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33살 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 또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는 나사렛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오해를 낳고 촉발돼서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건 좀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좀 풀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주님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장로들을 대하여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배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말도 생각할 게 없다라고 내버려 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는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다만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실 때에 그들은 그냥 점잖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들은 때렸고 희롱하였으며 그리고 고문했습니다.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얼굴을 치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봐 쳐봐라 하면서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셔놓고 대답을 드리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제 네가 말 똑바로 안 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미 많이 맞았습니다. 희롱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큰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이제 너는 죽는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해라. 뭐 말해봐라. 이제 이래도 네가 그리스도냐? 이래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들은 이미 죽음의 위협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 예수님께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쯤에서 예수님이 발을 빼주기를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필요도 없고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는 형성할 수 있고 그냥 그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가 선지자가 아닌 자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협에 굴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들이 믿고 아이고 그리스도님,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가 잘못 알아보았군요. 이렇게 대우하리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자기를 고난에 이끈다 하더라도 그걸 말하는 것이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권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예전하게 포기하고 그 권위를는 고사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받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유 속에, 대답 속에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은 뭘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굴복해서 또 그것을 포기하게 해서 오히려 밟고 짓이기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관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해도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그 그리스도임을 알아주기는커녕 그것으로 인한 죽임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고난을 주님이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비슷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답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자, 이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라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안 싸울까? 저 가족은 그리스도인인가? 왜 이혼하지 않지? 왜 다투지 않지? 그리스도인이 좀 안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 저 학생이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더 나쁜 짓도 하고 망가질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럼 좀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신 돈을 벌지 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네 생명도 내놔.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을 받고 있고, 그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는 더 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군병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대속의 이 시간들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악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사탄은 보기 싫어합니다. 믿음이 조금 커져가려고 하는 것, 그걸 싫어합니다. 오늘도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날씨가 어떤가요? 너무너무 화창하죠. 우리의 몸을 좀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딱 뭐 하기 좋을까요? 네? 딱 쉬기 좋은 거. 몸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내 마음은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곧 고난주간인데, 곧 부활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건 사탄은 이게 싫은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래야 되겠니? 고난주간은 다음 주에도 계속돼. 너가 고난주간을 보내. 꼭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꼭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니? 꼭 그래야 되겠니? 사탄은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씩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양이라도 떨어져서 죄악 중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됐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닮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사탄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사탄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아주 약해 빠진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바라보고 그래 날씨는 너무너무 좋다. 오늘 쉬면 딱이다. 오늘 하루 빠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바라보고 여기서 지면 안 되지. 여기서 내가 고난을 피하면 안 되지.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주님이 그 모습, 그 모습에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이 화창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대에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 노코멘트. 저 대답 안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면 예수님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도 노코멘트. 나 그건 잘 모릅니다. 아니 주님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저를 왜 모르시나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순간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으로 괴로움이 임할 때. 괴로움이 임하지 않을 때야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교회 나가는 게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전혀 차라리 예배 안 드리면 불편하지. 그럴 때야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엄청난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끄러워하면 노코멘트 말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저가 뭔지 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아니면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양당만 대답해야 됩니다. 예!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거예요. 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답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이 화창한 햇살을 이겨내야지. 내가 이 피곤함을 이겨내야지. 내 자존심을 이겨내야지. 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겨내야지. 내가 내 욕구랑 내 감정을 이겨내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몸은 천근만근 그 결정으로 인한 핍박은 말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한 많은 것들은 너무나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들어간 그것이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그 다음에 영광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가 받는 영광은 정말하다. 네가 받는 영광은 참 풍성하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늘 마음으로 믿어 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한 믿음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랑 연합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러갈 때도 됐는데 이 신문은 오히려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새로운 질문을 묻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질문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끝이 아니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이걸 질문했을까요? 이제 최후 경고예요. 최후 경고. 이제 마지막, 이젠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이제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않게. 그걸로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장을 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물러섰을까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그래서 물러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이 말이 나를 죽인다. 이 말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지 너무나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비수를 꽂으려고 한다는 것을, 정말 숨길 수 없는 증거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기에 담대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말은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난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찾아오리라는 걸 그가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그래서 지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지금 모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그다,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맞았고 이미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친구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고통스러운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직분의 명에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럼 네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면 네가 이 말을 그렇다고 하면 너는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네가 분명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분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었다면,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뭘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광도 아니고,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그것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어떤 보답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갔으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진실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들었지. 지금 우리가 귀를 똑똑히 들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지 입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반대로 말합니다. 들었지. 네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들었지. 그게 정말 진실이었다. 증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던 세상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허울만 쓴 그냥 세상의 자녀였습니까? 이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이 나라에 내려왔을 때 이게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지만 또 어느 지역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6.25 전쟁의 그 특수성 때문에 낮에는 공산군, 밤에는 국군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가장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주의 가족, 부자 가족, 군인 가족, 목사 가족, 이 가족들이 다 고통당합니다. 인민재판이 그냥 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민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증거를 묻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가 국군이었느냐? 그리고 예. 그러면 이제 나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였느냐? 그러면 나가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만약 살기 위해서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아닙니다. 목회자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자 아닙니다. 막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서 살려면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건 자기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 살자고, 고 지금 살자, 고거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당장의 목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은, 그 죄의식은,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냐?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까 대답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한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뭐랄까 차별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나 이제는 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 더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할 때, 그럴 때 내 속에 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경계에 서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면 이제 더 담대해지는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나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나누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건 말건, 연등을 달건 말건, 그들이 모임을 갖건 말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 신경 끄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주셔서 죽으신 것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말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함께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무덤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1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쓰러져 누워있는데, 자식들은 놀러 다니고 유흥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로 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되었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했을 때 그것이 그 고난 끝에 오는 영광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격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 모든 군대가 괴로웠습니다. 고통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진군을 해야 되니까 말들은 물에 빠지고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군대를 이끌면서 독려하면서 그걸 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부하가 큰 짐을 지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가 그 짐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그 일을 애써서 가져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귀관은 지금 어떤 짐을 옮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짐이 나폴레옹의 보물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끼고 있던 귀중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스러움에 감동, 그리고 그 충성스러움에 감동하는 나폴레옹이 이 귀관한테 명령했습니다. 귀관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모든 짐을 자네에게서 가져라. 이 부하는 자기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 상관에, 자기 장군에, 자기 지휘관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도 아니지만 애써서 짐을 지고 나아갈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이 고난 주변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뭐 애써 우리의 손에다가 못을 찔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써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에 가시면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던 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늘 보던 걸 보지 않으려니, 늘 듣던 걸 듣지 않으려니, 늘 가던 곳을 가지 않으려니, 그게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나의 기쁨이었는데, 나의 희락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우리들에게는 덜 나위 없는 고난이에요. 지금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지금 벌써 아주 되게 긴장하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조금이나마 금식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잠을 줄여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묵상을 할 때, 혹은 뭐 인터넷을 끊을 때, 신문을 안 볼 때, 음악을 듣지 않을 때, 혹은 뭐 기타를 치지 않을 때, 혹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둘 때, 예수님들이 하고 싶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십니다. 정말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다는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손 내려주십시오. 아니요. 예. 억지로 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손 드시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이게 그런 것이었군요. 이게 이렇게 힘든 것이었군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님도 겪으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작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 주님이 인내하셨던 그 인내로, 주님이 정말 겪으셔야 했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제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참 자녀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기록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자기의 편안을 포기하고 정말로
자기의 즐거움을 마다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인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실 줄을 아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죽으셨을 뿐 아니라 고통당하셨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주와 동행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